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선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멸망할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의의 길 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도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답을 주십니다.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주제로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지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부자 관원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제자들은 이 부자가 안 된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세 개의 단락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주제로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먼저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가 다 지켰다고 하자 이번에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큰 부자였던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자신이 없었는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부자 관원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 애썼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명을 충실히 지켰고 자신이 그 자격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코자 예수님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초에 그의 접근 방법 자체가,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자격을 갖출 수 없음을 깨우치시기 위해 그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 한 가지를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재산을 다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에게 그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함을 깨우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에 대한 염려로 사로잡혀 근심하며 낙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단락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자격을 갖춤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단락 중 27절에서 예수님이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즉 사람의 노력, 자격, 공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은총이 부어진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어린아이를 통해 교훈을 주셨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듭니까? 어린아이는 무엇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는 오직 그를 사랑하는 부모의 무한한 은혜를 입어서만이 모든 것을 얻습니다. 아이는 어떤 것을 얻든 그저 감사히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는 어린아이들이 하듯 하나님의 은총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 성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기에 다른 이의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자 관원처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당당히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부자 관원은 답했지만 사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함이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받드는 이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의 그것과 같습니까? 부자 관원처럼 자신의 의로운 행동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하고 헛된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묶여있지는 않는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생명의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믿는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누리고 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떠나온 조국, 한국 땅의 정치적 혼란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의와 평강의 나라로 우뚝 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